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루하루 기쁘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합니다. 1.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며 나 자신은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 옳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때 이런 삶의 특성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함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모르고 있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복이 심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자원에 대한 무지,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 율법적 태도, 시기, 근심, 걱정,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무목적인 삶.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고요. 기도를 또한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생활의 중심에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양도하고 맡기는 삶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생수와 같이 풍성한 삶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네,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복의 내용이죠.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기억나시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네,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의 길은 방탕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네, 믿음은 기도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 지금 제가 한마디씩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갈라디아서 14로 죄송합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하나님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기관차는 사실, 네, 연료차는 믿음, 객차는 감정. 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감정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감정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쉴 때 더러운 것을 내뿜고 깨끗한 것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네,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 상태에 있다가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요.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깨달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 핸들대를 붙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영혼의 호흡을 하십시오. 네, 바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고백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동의, 감사, 회개. 내뿜는 일은 바로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9장 1장 9절에 따라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금 나에게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죄의 고백은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회개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해만 뜨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우리의 유턴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들이마시는 일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당신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명령,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다스리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죄를 내뿜고 성령 충만을 들이마심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변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소책자를 함께 권해주시고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